어제 이삭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좀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홍산을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어 농사의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원주민들의 큰 기술과 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삭이 유독 그들과 비교해볼 때 100배의 복을 받았다는 의미는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이삭이 받아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일어나고 산릉이 부러질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블레셋 왕이 나서서 타협점을 제시하면서 조용히 이 경내의 지경을 떠나라. 이삭은 기근의 시간 속에 살기 위해서 지금 애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늘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삭은 가는 길을 멈추고 그라는 땅에 머물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그 땅에 머물렀고 그 원주민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삭은 경험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초자연의 하나님을 이삭은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나서서 이 지경을 떠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이삭은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죽지 않는다면 왕이 최고의 실권자가 등장해서 빨리 떠나라. 왜냐하면 백성들의 원성이 충만했습니다. 당신은 빨리 살려면 떠나시오. 그래서 이삭은 떠나는 척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라의 시절역이라면 여기에서 변방가라는 지역으로 일단 옮겼습니다. 옮기긴 했는데 그런 지경을 떠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이 의미는 그는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하나님께 걸었다는 거죠. 왕이 설령 그에게 달려와서 죽이려고 해도 그는 죽을 작정을 하고 그 그런 지경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왜냐? 하늘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머물러라 하시니까 하나님, 떠나라 하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그에게 다시 말씀이 없으셔서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우물을 받고 한 우물을 그날에 사람들이 우물을 뺏어갑니다. 또 우물을 파죠. 또 우물을 또 뺏어가죠. 또 우물을 팝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물을 파면 팔수록 더 좋은 우물이 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에게 속주로 이 이삭의 행보가 요정표를 쉬는 시간 전달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이 이삭에 관한 뉴스를 듣던 아비멜렉이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사람과 상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급박을 해서 빨리 떠나려던 그 왕이 당신이 먼저 달려와서 화해 요청을 우리 화해하고 타협하자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 왕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다. 이 한마디로 이삭의 위대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이 저의 설교와 연관성이 있어서 이제 오늘 어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여러분이 어제 제가 증거했던 말씀의 핵심 내용을 함께
시간 먼저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주에 특별히 구별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그리고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고 왜 그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되시고 왜 그 하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영원한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사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렇게 여러분이 신의 경건한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그 이유가 왜 우리가 그분께 경배를 왜 우리가 그분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까? 그분이 누구이시길래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우리가 그분께 하나님 앞에 오늘 주일을 부르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과 신약, 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각자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주신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신 원죄가신 하나님,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왜 이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답을 제가 성경을 펼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20장 있으신 분은 빨리 찾아주시고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분명한 목적 두 가지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해명되어 있습니다. 신약의 원래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보면 성경 기록 목적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은 조금 희미하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여기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목적 두 번째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존재하는 기록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는 헬라어 신약입니다. 이걸 구약으로 가보면 메시아가 구약은 메시아고 신약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입니다. 여러분이 믿어왔고 여러분이 사랑해 오셨던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이 구약을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오경. 모세가 오경의 내용의 핵심은 제사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한마디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초대왕 사울, 다윗,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제 나라가 나눠지게 되고, 역사서는 왕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크게 보면 이제 선지서는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보면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고, 왕들에 관한 이야기고,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 가장 능숙하고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거룩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와 제사장도 성경에 보니까 온전하지 아니하다.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왕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왔다 갔지만 한결같이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왕도 온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왕들은 그래도 북이스라엘 왕들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괜찮은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이라고 생각되었던 다윗 왕을 생각해 봐도 그도 참으로 허물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왕들도 다 불완전해. 선지자들을 우리가 보면 한결같이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지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그 역할만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 사회에서, 구약 시대의 성경 시대에서 제사장의 이 위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막강한 파워를 지닌 그 포지션이 제사장의 위치였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도 다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하고 법도와 교례와 명령을 쫓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여러 모양의 제사장이었고 왕들, 선지자들 동일했습니다. 구약은 속에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 한결같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사장 그리고 왕 그리고 선지자 이 세 가지의 직분 메시아의 의미가 기름 부음을 하는 자입니다. 메시아의 참여는 메시아라는 의미 속에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셔야만 했고 왕의 직분을 감당했어야만 했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으로 하는 그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온다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을 보면 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제사, 구약의 성막 그것이 메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때같이 하늘 그리스도, 신약의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그 본인을 보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 이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분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진다. 이
뉴스는 전하기 되겠습니다. 성경의 1189장에 있는 이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는 예수다. 이 사실을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이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고 믿어오셨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 바울 서신을 보면 이 바울은 예수라는 용어보다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신경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 구약은 메시아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라는 이름보다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더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 예수가 아무나 예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람 이름 가운데 예수라는 사람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똑같다 해서 메시아일 수 없지 않습니다. 메시아가 아무나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자격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오시야만 했습니다. 이분이 오시는데 이분은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살아나고 이분은 오셔서 무슨 사역을 감당하실 것인가. 이미 수백 년 전에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 하고 구약 수백 가지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오셔야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나와서 내가 메시아다 선포한다 해서 메시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구약의 예언대로 그분이 오셔야 되고 예언을 바로 성취하셔야 그분이 메시아의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수백 가지의 예언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단 한 가지 오차 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그 이름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영원한 생명길이 열려지고 우리 인생,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 작업을 해나가실 때 창조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디자인하신 그 계획대로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무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원리에 의해서 창조 원리에 의해서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상이라는 의미를 제가 좀 풀어내면 굉장히 그 오래가 되어지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단번자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빛을 합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피조세계의 유일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영의 영적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자꾸 선악과 문제가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이 열매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 단 한 가지 요청을 하셨죠.
하와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그의 남편 아담이 선악 바른 것은 죄 없는 에덴 동산에 죄가 찾아오게 되고 죄 있으네 범죄하기 있으네 아담과 하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원래의 모습이요 원래의 삶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보고 위대한 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답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무엇이든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채널이 죄가 들어옴으로 범죄하고 끊임없이 끊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신분이 죄인의 신분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죄인의 신분으로 적응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왜? 죄 때문에 죄의 배후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대부분 사탄 마귀 결국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소통이 또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저주 속에 살아가야 될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구약은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대신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의 피를 제사장을 통해서 제가 뿌려질 때 나의 죄가 죄상 받는 그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동물이 죽었어요. 피 흘려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 때문에 동물이 죽었어요. 여러분이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우리 인간의 저질감이 죄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근본적인 우리 인간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 할 만큼 인간들의 죄가 너무 심각하게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게 요한복음 15장 30절입니다. 헬라어를 보면 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은 It has been finished. It has been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그분이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래서 그분이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 길 되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인류의 영원한 숙제였던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죄 사함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사단은 저 청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언대로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에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을 직방하시고 죽음을 박살내시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리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내가 생명이다. 생명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저에게도 은밀한 죄가 있어요. 나의 아내가 모르는 죄가 있어요. 이건 그 누구에게도 토산할 수 있는 죄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만이 하시는 죄가 있어요. 이 죄 문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은밀하게 저질러둔 이 죄가 세상에 알려질 때 나는 고개 들고 살 수 없어. 이런 죄 문제 혹시 없으신가요? 주님은 우리 연약한 이 부분까지도 우리의 일생, 지난날, 현재, 미래, 내가 연약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이 연약해서 저지른 그 미래의 죄까지 내 일생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로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성경의 영혼대로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신 것을 영원한 그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생의 모든 죄 문제가 끝났다. 이 대해서는 finished. 끝나버렸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지고 일생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는 다 흥당하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질 때 회장이 큰 독구 회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회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이 회장은 육체, 예수님의 육체를 회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버렸어요. 그 회장이 쫙 열려지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쫙 홍해가 열려지듯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